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아니 뭐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들마저도 사람을 보면 지도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을을 생명으로 여기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왕은 절대 생명이 없니다. 뭐 근세 가진 사람이라고 봐주고 약한 사람이라고 깔보고 이게 아닙니다. 공평정대하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 왕의 생명입니다. 진리는 선지자의 생명입니다. 이 선지자는 별명이 하나님의 입인데 하나님의 입, 즉 하나님의 대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제사장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절차를 따라서 거룩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 세 가지의 고유한 성품, 즉 의와 진리와 거룩을 가진 하나님의 형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을 읽어가면서 우리 인간이 왕이라고 하는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며 또 선지자라는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며 제사장이라는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지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인간이 왕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정복한다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에 와 보시면은 아이성의 왕을 또 이렇게 고대의 사람들은 나라를 점령했을 때 적국의 왕들을 갖다가 무릎을 꿇치고 발을 가지고 목을 밟는 이런 동작을 합니다. 그 목을 밟는 이 동작이 바로 뭐냐 하면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절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우상 숭배로 가서는 안 되고, 인도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기고 또 일본에서는 태양이 바로 그들의 하나의 신이 되어지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가물대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토속 신앙이 이 피조물들을 신처럼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 배를 진수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그 물에다가 돼지 피를 바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간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모습의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만물을 이렇게 정복하는, 만물을 잘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이런 의미의 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각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가를 보셨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이름을 짓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왕의 활동인 동시에 또 선지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각 짐승들의 특성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런 지적인 활동이, 지식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 이 선지자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벌써 에덴 동산은 하나의 성전 같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신다 하는 이 거느신다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 성막 안에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거느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또 강이 이렇게 네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가는 이 모습들은 바로 우리 시편 46편 같은 데 보는 대로 이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렇게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지키고 이렇게 섬기는 것,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하는 이런 단어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의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므로 아담 하와는 처음부터 왕적인 존재고 선지자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인데, 다음에 또 살피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에 오면 이제 처음에는 하와가, 그 다음에는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진리와 거룩이 이제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죄와 또 세상의 유혹과 특별히 공중에 그잡은 마귀와 오히려 짝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흔히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쪽에 서부에 사탄교라고 하는 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사탄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먹고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비뚤어진 왕적인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그것은 학박사를 가진 학자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오면은 거짓 것을 숭배하는 이 불신자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얼마나 삐뚤어진 왕, 삐뚤어진 선지자, 삐뚤어진 제사장의 모습을 보이는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 죄인된 모습 속에서는 파괴되어진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 아니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사람을 오실 때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지만은 독생하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본체는 바로 예수님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한 형상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고 하는 명령의 참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신적인 분열이 아니고 실제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듯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우리가 악령이 들린 자에게 호통을 치게 될 때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사마리아 도성처럼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서 왕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구나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별칭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이러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이 불신자들을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올 때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왕적인 존재고 선지자적인 존재고 제사장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래서 더 많은 동료 인생들을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또 세우고 자라가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범죄한 인간들의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지금은 자연재해가, 이 자연의 균형이 깨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태 위기가 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자연의 균형을 보존하고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생태계의 모든 위험들을 막아내면서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이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왕국의 이 국민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시금 지음을 받은 그러한 신령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 은혜 왕국의 사람의 창조 이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야 될 엄중하고 거룩하고 너무나도 복스러운 이러한 사명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